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과 고난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표적은 믿음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기적을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함께, 육신의 어머니와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초대를 받은 걸 보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은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잔치 가운데 갑자기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별로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지만 이곳에서 직접 그냥 물을 먹는 것은 별로 권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물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 음료로서 포도주를 잔치에서는 일상으로 마셨는데,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밀가루로 만든 여러 음식들 꼭 같이 마실 음료가 있어야 하는데 음료로서 쓰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가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잘못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결혼 잔치에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예전의 결혼 잔치에서 국수 국물이 떨어진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른 음식들 다 있어도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빠지게 되었으니 이 혼인잔치가 참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떨어졌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물 항아리, 사실 이 물 항아리는 먹는 물 항아리가 아닙니다. 정결례 씻는 데 쓰는 물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가장 최상급의 제일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 첫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들마다 일어난 것을 보면 어디든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냥 나를 수양하고 무언가 좋은 것을 듣고 우리가 나를 훈련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든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냥 이 땅의 일들이, 이 땅의 원리들이, 이 땅의 원칙들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의 원리, 하늘의 원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것, 특별한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마음에 위안받고 내가 그냥 수련하고 무언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표적과 기적을 능히 바랄 수 있는 자, 소망할 수 있는 자, 기대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표적을, 기적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정 믿는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장의 첫 번째 절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그 전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또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이 기적과 표적을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표적이 생길까? 우리에게 왜 기적이 생길까? 우리에게 사람들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까? 오늘 예수님의 첫 표적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까? 마음속에 반신반의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표적은 그들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처음에 신앙을 갖게 되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나? 우리 권사님께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좋고 아파서 병원에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랬는데 와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나았어요. 그래서 별 주저함 없이 아무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믿는 길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해가 2달 조금 넘게 지나서 우리가 3월달을 지금 지내고 있지만 올해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 목사님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것 올해도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올해 벌써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이 기적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서 믿게 된 분들이 있고요. 그와 같은 기적과 표적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믿기 시작할 때 30년 전, 40년 전에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길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이후에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시는 기적들이 계속 있거든요. 있는데 생각해 봅니다. 제일 처음 기적은 믿음이 없던 나를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했는데 두 번째 기적은 내게 무슨 역할을 했나? 세 번째 기적은 또 나에게 무슨 역할을 했나?
또 네 번째 기적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첫 번째 기적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데, 내가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내가 그를 통하여서 믿음을 이 속에 갖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고, 두 번째 기적이 내게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 우리에게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표적을 경험하는 것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참 좋게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놀라운 일이 있어서, 병을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서, 또는 그간에 참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날아갈 것 같이 정말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라는 말을 아십니까? 다람쥐가 돌아가서 쳇바퀴를 돌립니다. 열심히 돌립니다. 그런데 다람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돌리고 열심히 뛰는데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요, 내가 한껏 업됩니다. 좋아집니다. 기분도 즐겁고요, 아주 감사할 일이 넘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다시 또 내려와 있어요. 또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 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업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면요, 또 내려와요. 첫 번째 기적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 기적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날 여전히 일어나는 기적은요, 마치 우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게 하듯이 그냥 그 자리에 맴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첫 표적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표적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그 자리를 맴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표적을 경험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것 때문에 좋고 즐겁고 감사하라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는 우리로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를 통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좋아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즐거우시겠습니까? 즐겁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으키시는 그 기적도 하나님은 즐겁게 행하실 겁니다. 더 자주 행하실 겁니다. 얘는 내가 해주면 해줄수록 좋아지네?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쉬지 않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표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따르는 것인데, 기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것인데, 그 표적과 기적은 믿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더욱더 높이 증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경험할 때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경험하여도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아니라, 표적을 경험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하나님께서 즐겨 기적을 일으키실, 즐겨 표적을 보여주시는, 즐겨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고난을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즐겨 기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절기 가운데 이 사순절은 가장 긴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을 기억한다라는 것, 기념한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즐거운 일, 괜찮은 일 기억하고 기념하기도 바쁜데, 그와 같은 것 하기도 시간 없는데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매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씩 계속 기억해?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 믿는 사람들 때부터 세상은요, 우리를 이상하게 봤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들어가는 그날에 성찬의 예식을 행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날에 전통적으로 성찬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명하신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의 예식을 계속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식을 행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아직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몸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신대. 실제로 들어와서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이야기를 밖에서 들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에 처음 믿기 시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와 같이 저 사람들은 사람 몸을 먹고 마시는 아주 이상한 사람, 그런 인식을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나? 이런 생각을 그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하신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요. 수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느냐?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일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을 우리는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고난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의 가장 중심이었고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우리 속에 품지 않으면, 그 고난을 우리 속에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 마음속에 품은 자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가장 마음의 깊은 곳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아주 큰 고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의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고 영광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저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 구름을 보내서 두둥실 너를 공중으로 뛰어 올리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가 영광 받게 될 거니까 한번 예루살렘 성벽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마귀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름으로 두둥실 올라가고 천사들이 호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그 영광의 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옮겨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고난당하지 않겠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죽기까지 고난은 당하기 어렵겠지만 나에게 여전히 고난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환난 고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즐겨 품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가슴 중심에 품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와 같은 영광의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질 겁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히 고난을 이와 같이 품을 수 있는 고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영광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있는 예수쟁이로서 고난을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보다도 빛나는 찬란한 영광으로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